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잠시 그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의해서 그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어서 브엘세바로 돌아가고 광야로 나가서 노된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고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므로 그곳에서 엘리야가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비로소 자기의 그 탄식함,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진솔하게 아뢰일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밖으로 이끄시고 밖으로 나가서 세 가지 현상을 그에게 보이시고 그걸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의 역사 후에 하나님의 소리, 이 아주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깨닫기를 이건 하나님의 소리다 그렇게 알고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알기에 즉시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반복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절에서 하셨던 기도를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는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 똑같이 듣습니다. 한 번은 언제 듣느냐? 9절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들은 것은 엘리야의 마음이 참 복잡했는데 이런 것들에 다 잠잠하게 가라앉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찬찬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잊기 위해서는 내 심령을 고요하게 해야 한다. 또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언제나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잠잠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제3자에 의해서 내가 상처받은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세벨이 악해서 그 악인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은 엘리야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심령이 고요하게 서야 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지금 하나님의 강한 바람과 같은 역사, 지진과 같은 심판의 역사, 불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때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 보지 못한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기 쉽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유는 분주하거든요. 그때 바쁘고 분주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그런 여력이 보통 없어요. 힘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심해요. 왜?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바람과 같은 역사, 지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무래도 약해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보통은 그때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능력을 행한 이후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지금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 부분을 오늘은 큰 틀에서만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몇 시간을 다뤄야 할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앞에 9절에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본문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었고 음성을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느냐? 같아요.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앞에 9절에는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들었다, 그 말씀하셨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가 지금 엘리야가 격한 감정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수 없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고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입을 여셨다, 그런 뜻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두 번째, 여기에서 13절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도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때는 못 들었다. 그런데 비로소 이 모든 세 가지 강한 역사가 지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조용하고 잠잠한 평상시와 같은 그런 일이 될 때 비로소 들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요? 외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는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실 때인데, 그때에 분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무 일이 없고 다 그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 비로소 그가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써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장급점이 다르지요.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되니까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들을 수 없었다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평상시가 돼서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니까 비로소 들렸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동일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그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힌트를 보면 지금 엘리야가 가만히 잠잠히 힘써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아주 세미한 소리가 날 때 즉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밖으로 나가지요. 그 말은 그 음성이 외부적으로 들렸다는 거죠.
외부적으로 틀리니까 그 소리를 쫓아서 밖으로 나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겉옷을 두르고. 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 사무엘상 3장 3절로 5절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몇 번? 3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 지금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소리를 쫓아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왜? 엘리밖에 자기를 부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엘리가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3번 하고 그 엘리가 나중에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듣겠다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분명히 외부적으로 들렸습니다. 구약에는 신약과 달리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왕, 제사장들에게 임했다고 했대. 그 임함이 오늘 신약시대 때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것 같은 임함이라고 설명하기보다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는 의미가 강한 거지.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외적인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많은 역사를 볼 때 그 역사가 외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물론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외적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 들어오면 이게 상황이 구약과는 다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 안에 주시겠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내게 어떻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약속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구약에는 외적으로 들렸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어디 계시면서? 네 안에 계시면서. 그래서 신약시대 때 세미한 음성은 내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한하는 것.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내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고 실제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마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생각나서 깨달아지게 하심과 같이 신약에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약속이고 일반적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하지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등불과 같다는 말도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너의 발에 등불이라 그랬고 내 길에 빛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가르쳐 주실 때에 내가 그것이 깨달아져서 마치 샛별이
반짝 떠오르는 것처럼 내가 깨달아지는 것처럼 확신하게 하신다. 성령이. 그래 그러기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미한 음성이.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그러면 기도하면 묵상을 하면 내가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서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내가 그걸 줄거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해서 막 엮어나가기 쉬워요. 그것이 세미한 음성이냐? 아니요, 달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아주 마음이 복잡해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앉았어요. 기도원에 앉았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생각을 엮어나가요. 그게 세미한 음성이냐?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엉뚱한 일을 한다고 그러다. 어찌 보면 둘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네 앞에 계시면서 내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과 같은 확신이 오는 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그거야,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것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거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 다를 수 있지만 여기 세미한 음성은 그걸 의미해요.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한테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전 대부분이 불 꺼놓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메모해 가면서 준비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강에서도 보고 참고서도 보지요. 그 왜 보느냐? 내가 벗어나지 않았을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없는가? 그분들이 깨닫는 것이 있는가? 내 것이 잘못됐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보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정리합니다. 저는 그게 세미한 음성이고 제가 듣는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없이 기쁘고 확신이 있고 그래서 정리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같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가 되고 내 마음이 편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신을 주고 그게 세미한 음성.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외적으로 듣는 그 음성을 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제가 목회하는 중에 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옳지 않은 미혹의 역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목해보고 기도하지. 제가 본 다수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한 영적인 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다 깨달아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고운 찬송가 소리로 들려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고 내가 답답한데 하나님이 찬송가를 참 내게 들려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위로인 것 같고 세미한 음성 같은데 그게 너무 좋다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모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도 때도 없이 들려요. 뭐가? 찬송가가? 잠도 못 자요. 잘못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예요? 미혹의 역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것은 제가 접한 사람 중에도 직접 제가 보고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듣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고 할 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 있어요. 두려워할 것 없고 부러워할 것 없고 여러분이 그것을 더 발전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필요하느냐? 첫째,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자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는 자기만 믿음을 지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충성하는 그 오직 자기 그걸 보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충만하게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쁘게 하는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본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나를 본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볼 수 있기에 소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나 그래야지. 그래야 하나님 편에서 나를 봐야 이게 옳은 거죠. 그 즉각 아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뭔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게 있구나. 그건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볼 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해요. 두 번째, 그래야 하나님의 교훈을 얻습니다. 세미함상을 통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비로소 자기의 심정을 토하지요. 하나님 편에 볼 때 그때 그 기도는 진솔한 기도예요.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한 데서 하면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원망이요 불평이고 불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심령이 돼서 그때 쏟아놓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예요. 자녀가 부모 앞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셔서 교육하시죠. 그것이 세 가지의 일을 통해서 그 엘리야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비로소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어. 세 번째, 왜 그게 그렇게 필요하냐? 그러면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자기의 해야 할 일, 그걸 깨닫게 돼요. 지금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15절에 너는 돌이켜 광야로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살에게 기름을 붓고 세 가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죠. 그게 이전에 그 강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때 깨달아질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그때 알았을 것인데, 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편에서 나를 보지 못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이걸 못 본 거예요.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게 되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내게 이걸 말씀하시고 이걸 원하셨구나, 요구하셨구나, 그걸 비로소 깨달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지금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15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세 가지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알게 하세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내가 해야 할 것을 암시해 주고 계세요. 성경은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신약시대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면서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뭘 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게도 할 수 있지만 암시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바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함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15절 이하의 말씀, 14절에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충하겠는데, 지금 엘리야가 첫 번째 9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10절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그래, 참 너는 훌륭해. 그러나 내게 이런 게 부족했단다. 그리고 그걸 알게 하셨지요. 어떻게 생활 속에서 또 체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그리고 다시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때 엘리야가 또 다시 반복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지 엘리야 입장에서. 예,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래, 그게 내게 부족한 거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나보고 가서 열심히 가서 일하라고 하는 그 일이 지금 이세벨이 여전히 있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이 여전히 존재하고 현실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족한 게 뭔지 말씀하신 거 내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일하려고 하면 그 이세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 여전히 악이 특세해가지고 선지자 죽이겠다고 나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 그 문제 그걸 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15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15절 이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이거다. 너 어찌다고 선지자가 그 이세벨의 그 여자 한마디에 내가 어쩌자고 여기에 있느냐. 돌아가서 내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거 하라. 이게 첫 번째죠.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세워서 내 후계자로 삼으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해야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일이 엘리야하고 꼭 관련이 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왕하 8장 7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 다음에 선지자가 되는 엘리사가 그 아람 왕 앞에 갔을 때의 왕이 베나닷인데 그 베나닷한테 갈 때 그가 병이 들어서 누워 있었어요. 그때에 그 왕이 엘리사가 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부하인 하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내가 지금 병이나 누워 있는데 내가 나을 수 있는지 죽는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산다고 근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살긴 산다. 그런데 죽는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찾아온 하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쳐다보고 있다가 울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민망해서 왜 나를 보고 이렇게 우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많은 사람을 죽고 태빈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내가 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당할 고난을 바라보면서 울어요. 그 말은 그때 아합과 그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고 하는 걸 미리 보여준 거지요. 그리고 나니까 하사엘이 생각해요. 왕이 살아나긴 하는데 죽는다? 내가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많은 사람을 죽인다? 그건 곧 내가 왕 된다는 얘기네? 그리고 가서 죽여버려요. 엘리사가 기름을 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서 이야기했더니 하사엘이 그걸 듣고 자기가 악을 행해요. 그런데 그게 엘리야가 한 거냐? 아니요, 엘리사의 때 일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기름 붓지 않아요. 그건 이방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에후가 될 건데 에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한 것도 왕하 9장 1절로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엘리야에게 이야기 안 하냐?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첫째, 너 여기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데 내가 이방 국가를 세우고 이방 국가의 왕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일이 네게 손에 달려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그건 이스라엘의 사역자니까 이스라엘의 땅에서 사역하는 엘리사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가서 내 일 열심히 하라 그 말이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 일을 지금 해야 한다. 두 가지죠. 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두 번째, 돌아가서 그 일을 열심히 해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오늘 저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이 있다 그랬지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현재에도 왕권이 있어요. 왜 왕권이 있느냐?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세상에 되어져야 할 일들, 하나님이 소원하는 일들을
아까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이에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기도하고 그런 쪽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할 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때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내게 감동하지 않을 뿐이지, 내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왜? 기도가 필요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왕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왕권. 세상에 안 믿는 북한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시면 그게 왕권이죠. 러시아의 대통령이 어떻고 저렇고 그 사람이 악인이니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고 엘리사가 해야 할 일이고 오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요. 나하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에 있는 같이 왕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의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루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도 교회를 세상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이 15절 이하의 말씀은 엘리야의 탄식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세벨을 가만히 두십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데 왜 그 제거하지 않고 징벌하지 않고 왜 그러십니까? 그거잖아 핵심이. 그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 세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엘리야의 부족한 걸 알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엘리야가 여전히 똑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내가 가서 사역하는데 걸림이 될 거고 나를 죽이려고 할 건데 내가 다시 돌아가도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장차 내가 선지자인 내가 아람 왕을 세워라. 누구를? 하사엘을. 그리고 2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인다. 그러면 하사엘을 통해서 누군가 죽인다 그 말이죠. 제가 왕하 7장, 아까 8장을 읽어드렸는데 그게 그거예요. 하사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쳐요. 누구를? 아합하고 이세벨을. 그게 뭐예요? 왜 이세벨을 죽이지 않고 이세벨을 놔둡니까? 저 악인들을 놔둬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고, 근데 왜 하나님 징계도 않고 그냥 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할 거야. 조금 있다. 아람 왕의 하사엘을 세워서 그가 이스라엘을 치게 할 거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할 거야. 내가 잠시 후에 내가 할 거야. 그리고 그가 다 못하면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워서 그가 징벌할 거야.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내 후계자 세운 선지자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할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거기에 누구만 안 넣느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인을 거기다 등장만 시키지 않았지. 하나님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게 와서 계속 말하는 것은 왜 저 악인을 그냥 두십니까? 그런데 나보고 계속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시간을 두고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내 일을 해라. 그래도 풀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겠지요.
하나님, 이세벨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나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거잖아요. 18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가 아무리 악한 여자라고 해도,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힘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남길 자는 남긴다. 지금 7,000명 남겼다. 그럴 때 7은 완전수예요. 1,000은 많다는 의미의 1,000이에요. 많은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택한 자, 내가 점한 사람들은 남겼다. 믿음을 지키게 만들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세벨이 있다고 지금 다 망하고 끝날 것 같은, 아니다. 내게 있고 내가 한다. 이세벨이 있다고 망할 것 같고 이스라엘이 끝나고 그리고 너희가 끝나고 하나님의 일이 중지되고 할 것 같으냐? 아니다. 그건 내가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앞으로도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내게 지금 해야 하는 일, 내가 감동하는 일, 내게 명한 일, 그거 찾아서 그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동행하고 그 일에 협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의 왕권을 가지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있는 것만 하는 사람, 이거 내가 왕권을 가지고 요만큼 행사하고 있는 사람, 넓게 보면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게 얼마나 많고 그 일에 관여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에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게 말하는, 지금 내게 원하는 것,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게 명령하시는 사명을 찾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시편 27편 12절에 14절의 말씀은 꼭 띄웠으면 좋겠는데 오늘 풀어듣기가 고장이 나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때에 나를 치려하는 그들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지금 그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강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할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이전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그렇게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 연약해서 엘리야와 똑같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했는데 이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도 한순간에 넘어져요. 인간의 연약함이 누구누구 할 것도 없어요. 그 원인이 제가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어떤 환경 중에도 심령이 고요해서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서 그렇게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을 하려면 하나님이 내 부족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해야 할 일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미래 되어질 일까지도 알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승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걸 확신하고 이후로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